함께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고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1인칭의 시점으로 힘차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게 대선지자의 그런 모습 같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를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부르냐면 우선 내용이 방대해요. 내용이 방대하고 또 굉장히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구약 안에서 물론 신구약 다 합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그런 신학적인 아주 이 구속사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왜 대선지서, 대선지자라고 하냐면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때에 신약에도 보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이심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이사야서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당신이 강도처럼 취급받고 버림받는 그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료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기독교인인 거죠. 그가 그때는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성경을 묵상했고 그 성경의 어려운 부분에 부딪혀서 굉장히 이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 53장을 바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사야 53장을 빌립이 해석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장면이죠. 그때도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말씀으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작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14절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는데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디냐면은 이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막 이제 오래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너희들을 이제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라는 소제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 때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 때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이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게 되는, 수장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출애굽 사건을 잘 압니다. 워낙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설교에서도 자주 다루는 그런 이야기고 저도 지난 수요일에도 했나요? 민수기 하면서 또 다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소수 민족을 이루는데 그 처음 발단이 어떻습니까? 야곱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가족이 넘어갑니다. 다 내려가는 거죠.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을 살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430년을 거기서 삽니다. 430년을 살면서 큰 무리가 되고 이제는 거의 이집트에서는 소수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냐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세 가족, 네 가족, 지금이 그 정도인데 옛날에 더 많았겠죠. 네 가족이라고 해도 6, 4, 24, 240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보다 사실 더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많은 잡족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또 외부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250만 넘게 되고 한 300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는 거죠. 나가게 될 때도 그냥 쉽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가 허락을 안 함으로써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처음에는 막 마음이 완강하다가 나중에 재앙들이 더 커지니까 또 마음이 막 흔들리다가 그래도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6월절에 난 절기도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 그때 바로가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이제 나가게 됩니다. 쭉 나갔는데 쭉 나가고 나니까 바로가 다시 각성화하는 거죠. 안 돼,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바로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가 이제는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죽을 듯이 달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위기감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났다. 다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애국 군대가 바짝 붙어서 추격해 하면서 그 홍해로 진입을 했을 때에 그 홍해가 다시 이렇게 섞이면서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지만 이 홍해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정말 사건이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어서 이 사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계속해서 극적인 어떤 스토리 가운데서 전하고 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이 사건이 너무 극적이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대대로 전할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데서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극적이면 우리도 이런 경험 한번 했으면 믿음이 더 막 불붙듯이 뜨거워질 텐데 그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출애굽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언급을 해놓고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라. 이 사건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라.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도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이 건너는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요단강 중심에서 12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쌓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신앙은 기적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적신앙에 대한 경종을 여기서 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기적을 봤어요. 출애굽 때부터 해서 정말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기적들을 거의 날마다 경험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기적 시간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지적합니다. 그런 신앙이요, 신약에까지 쫙 힘있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의 이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도 아닌데 엄청나게 표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에는 표적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너무 강조하고 표적을 너무 강조하면요, 하나님이 가려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되게 대박을 막 우리가 그런 꿈을 꾸죠. 기도할 때도 뭔가 크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많이 경험된다면요, 의외로 역설적으로 하나님 신앙은 약해지게 돼요. 이게 굉장한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야훼 신앙이 그냥 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죠. 뭔가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열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지 않고 신앙이 다 흐물흐물해지고 색이 다 빠져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이 힘든 시간을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인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지 그 사건이 오늘을 이기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표적신앙은 뭐냐면 그냥 과거 사건의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대박을 많이 경험하면 그 대박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 일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내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우린 기적 신앙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신약에 와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병든 신앙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세는 사실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기야 뭐 오죽 힘들면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기적을 구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치료도 구하고 회복도 구하고 문제 해결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린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굳건해지면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님을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 기적과 표적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에 대한 경종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놀라운 사건을 언급해 두고도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거를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새로움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도전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정치도 정말 보면 새로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거 뭐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간절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 정당도 자기 반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개인이라도. 근데 막 새로워져야 된다고 외치고 하면서 정작 하는 게 이제 당명 바꾸는 거죠.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만 하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막 헷갈려요. 이게 언제적 당인지 막 모를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새로움이 이제 그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지. 이 구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해서 하는 게 뭡니까? 새 옷 사고, 새 차 사고, 새 가방 사고, 막 이런. 새로움 추구한다고 해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로움 추구한다 그러면 겁납니다. 또 돈 쓸까봐. 이게 우리가 새로움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의 말씀.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그죠? 우리는 온전히 새로움으로 못 나갑니다. 이게 안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야말로 새로움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홍해의 이야기를 했지만 잊어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일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정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정말 힘든 시험에 합격하는 것, 또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애 첫 내 집을 갖는 것, 또는 큰 돈을 버는 것,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일까? 그런 것이 주어져도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지나면 시시한 게 되는 거예요. 막 갖고 싶을 때는 간절했는데 그게 내게 들어오니까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이게 시시한 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아내랑 한 번씩 밖에 밥을 먹으러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칼칼하게 짬뽕 한 그릇 먹을까? 그래서 나가서 또 짬뽕 먹기도 하고, 좀 기분 좋을 때는 만두도 하나 시켜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또는 뭐 어떤 날은 순댓국을 좀 먹을까?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저기 시장 가서 우리 칼국수 한 그릇 먹을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둘이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식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뭔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꼭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먹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좀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대화의 7, 80%가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 밥을 막 시켜 먹는데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돈 액수도 적지도 않아요. 몇 억 기본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몇십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순댓국 먹다가 몇십억 얘기 막 들으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뜨거운 데다가 막 몇십억 얘기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막 삶에서 누려도 이게 시시해지니까 이걸 더 크게 키우면 또 내가 새로워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막 무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 주제.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외쳤는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외치고 신약의 사도가 답변하는 이 구조를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든 새로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이 애굽에서 해방하거나 이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죠. 이 일을 누구에게? 나에게.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로 행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감동이 없었는데, 찌릿찌릿한 게 없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쟁취한다고 해서 내 삶을 감당해낼 힘을 거기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과 죽음조차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분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으셨다.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이 은혜가 바로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런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로 이 십자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즐겁게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